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숲날이라 거처와 혐오와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38절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이 이 51장 전체가 꽤 길게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 자, 오늘은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송사를 듣고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감히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6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랬는데, 이 36절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34절, 35절에 하나님 우리의 원수인 바벨론의 그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지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기 보니까 송사를 듣고 이랬는데 법적인 용어죠. 이제 탄원을 올린 그 이야기를 반영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사를 듣고 이 말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러면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복수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3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다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36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자, 거기 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36절 끝부분에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때 이 바다는 넓은 그 바다, 근데 그 바다가 상징하는 거는 바벨론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은 바다가 말리리라,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 그의 샘이 말리리라. 여기 바다는 바벨론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바다가 이 유프라테스 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샘이라 그랬는데, 샘은 제가 지난번에 해자라는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 주위에 이제 이렇게 도랑을 파가지고 물로 채운 다음에 적군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수로 같은, 그게 해자인데, 이 그의 샘이 말랐다라는 말은 바로 그 해자 또 구덩이로 물을 파놨던 그곳을 다 말려버린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은 인공 수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로가 굉장히 발달했고, 또
그 성들을, 바벨론 성들을 이렇게 해자로 둘러싸서 만들었던,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해자가 있죠. 늘 풍요하고 우리는 적군으로부터 안전해. 그죠? 그렇게 아주 천의 요새 같은 바벨론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냐면 물을 말려버리겠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실제로 바벨론에 칠 때 어떤 작전을 피냐면 그 수로를 한 군데를 막아버려 가지고 수로를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이 다 빠지게끔 만드는 작전을 고레스 왕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파놨던 수로, 그들이 만들어놨던 해자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팠던 이 도랑과 해자가 오히려 메대와 바사 군사들이 쳐들어가기 좋은 그러한 오히려 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바다가 말라버리고 그 샘이 말라버린다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34절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셔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나오죠.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참 놀랍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몸부림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 그분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경우에는 내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 마음까지도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으실 분이 딱 한 경우에만 우리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자,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요, 저희 아이가 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뜻에도 맞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들어주려고 늘 마음가짐을 제가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고 구하는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만군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감격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셔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 번 나누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자, 4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벨론이죠,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를 이 40절 말씀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 40절에 보면 바벨론을 가장 약한 동물들인 어린 양, 또 순양, 순염소, 다 이제 강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짐승들이잖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될 거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이렇게 약한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 그 앞에 있는 38절 한번 보세요. 38절만 해도 바벨론은 동물의 왕인 사자에 비유합니다. 38절에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 그러면 사자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얼마나 위용이 강합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있다가도 사자 한 마리만 등장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자는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동물. 근데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자 같은 바벨론이 40절에 가면은 양과 어린 양과 또 순양과 순염소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약하고 약한 짐승처럼 어떻게 바벨론이 이 지경이 됐을까? 본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 와, 저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 기업은, 저 단체는 정말 영원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기 40절에 보면, 자, 끌어내리라 그랬잖아요. 이 끌어내리라라는 표현은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나 왕족 같은 그런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힘에 의해서 그 쫓겨나는 것을 이 끌어내린다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바벨론을 끌어내려서 낮은 멸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바벨론은 늘 마음이 겸손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 자신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고 어떤 힘을 주실 때 늘 명심하셔야 돼요. 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우리 베델교회 부임하고서 늘 마음가짐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그러나 저는 늘 부목사 같은 마음을 잃지 않아요.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서가 아니고요. 늘 제 위에는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는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부목사지. 왜냐하면 저의 위에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명령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지위를요,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 자기 지혜로 된 줄 알고 얼마나 거만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해하고 탐욕을 쫓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그것도 급속하게 끌어내려서 양처럼, 순양처럼, 순념소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들의 인생도 한 나라도 또 교회도 모든 것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왕이었던 자가 내일 종이 되거나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운명도 나라의 운명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누리고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순간순간 스멀스멀 우리에게 올라오는 이 교만을 늘 대적해야 합니다. 현재 내 자신의 모습만 보고 그거를 절대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순식간에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 있는 이 양들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치에 세우더라도 늘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삶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거든요.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도 자기가 원래 원했던 것처럼 인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무서운 함정이고 미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겸손으로 우리가 늘 무장해서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간마다 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3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송사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주여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움직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붙들고 기도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스스로가 움직이시겠다고, 일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우리들의 작은 몸부림까지도 다 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주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모든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깊은 웅덩이같이 수렁에 빠진 그런 상황같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일으켜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통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연하여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어내리실 때 양과 순양과 순염소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전권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불리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너무 캄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이 어떤 상황도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자 같은 바벨론도 하나님 그들의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의 샘을 말리시는 하나님, 사자가 정말 약하디 약한 동물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앞에 모든 것을 성급히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고백이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루도 그렇고 한 주간도 그렇고 벌써 5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동안,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일하셨던 주님, 기적과 같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셨고 주님에게는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앞에는 늘 겸손하여 물도나 인들처럼 늘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오늘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늘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열어주셔서 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철저히 주님의 통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여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까지도 주님 온전히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의 마지막 날을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새로운 한 달의 첫날을 우리들이 또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